온목사바 성결기 잠언 26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의 귀니라. 잠언 26장의 전반부는 미련한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친 자, 이런 느낌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 영광스러운 영에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자,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울 때 비 오는 것. 여름에 눈이 오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추울 때 비가 와요. 추수 못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엉망진창. 그러니까 절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로움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참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든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의 저주스러운 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까닭이 없어요.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저주 같은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까닭 없는 저주의 말을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은 얼마큼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면 뭡니까? 까닭 없이 당하는 저주스러움. 이 악플러들이 얼마큼 많은 독을 쏟아내는지, 그런 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인생 살만 안 나고 자기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고 못된 사람 같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한 사람이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 그러니까 나에게 지 기분 나쁘고 멋대로 하는 그런 것들은 참새가 짹짹짹 떠드는 것, 날아가는 제비가 슉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걔가 아무리 뭐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 잘못하면 욕을 듣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사람의 이런저런 악한 그런 이상 독한 말 올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저주, 참새가 짹짹짹거리고 집에 휙 나가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말의 채찍, 낙엔 재갈입니다. 미련한 자는 등에 막대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같아. 미련한 자 나옵니다. 또 미련한 자,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서로 지르게 여길까 하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자의 자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만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리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어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취한 행위를 고용과 같으리라.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미련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합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따라하면 안 되죠. 또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합하라. 왜? 이 자기가 스스로도 이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여길까 착각할까 봐. 여러분 참 중요해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배를 베버린 거에 해를 받은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신문을 시킬 때 미련한 자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는 거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내 어떤 의사를 전하는 것은 정말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낼 때는 잘 똑똑한 자를 골라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미련한 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자기 배를 칼로 베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원자의 다리는 힘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련한 자에게 영해 주는 것 절대 하지 마라. 돌을 물매는 것과 똑같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자, 장인이 온갖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 왜? 지난 행인을 고용하가 같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근데 미련한 자도 나쁜 자가 뭡니까?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교만한 자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정말 나쁜데 걔보다는 그래도 미련한 자가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3절 게으른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 잠언 20절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 뒤에는 약간 미친 자 같이 나오는데 게으른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물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심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려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합한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또 안 좋은 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정말 피해야 되고 두 번째 게으른 자. 참.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 길에 사자 있다. 이게 뭡니까? 핑계가 많은 자. 핑계.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아. 왜 이렇게 핑계가 이유가 많은지 게으른 자입니다. 또 어떤 자입니까? 침상에 빙빙 도는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뭘까요? 침상에서 뒹굴하는 자예요. 우리 앞에도 봤지만 게으른 자는 글에 손을 넣고도 그가 입에 올리는 거 괴로워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자. 게으른 자는 살에 맞게 대합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아니 게으른 자 자기보다 살에 맞게 대합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고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또 한 자가 나와요. 자, 길로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면서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한테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순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푼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장 것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에게 빠질 것이요 돌을 그은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여러분, 잠언서 26장의 뒷부분은 미친 자야, 미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친 자가 세상에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길로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개의 귀를 잡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더 미친 자가 뭡니까? 횃불 던지고 활을 쏘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자, 미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한 자도 미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상종하면 안 될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친 자. 이 미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함부로 막 악을 쏟아붓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뭐 화살 쏘면 칼로 막 사람 죽이고 이런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했어, 나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랍니다. 자, 우리 삶 속에는 뭡니까? 말쟁이 없어지면 다툼이 쉽니다.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벌에 나무를 더하는 것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그러니까 말쟁이 되지 말고 또 한 가지 다툼을 좋아하는 미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 참. 더 나가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참. 그리고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입술은 온유한데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안 좋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 자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7가지 가장 것이 있다. 여러분, 원수는 입술은 아주 이빠른 말로 꾸밉니다. 그리고 속에는 속임을 품고 있어요. 절대 그 말이 좋게 될지라도 원수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뱀은 두 혓바닥 가지고 나를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자입니까? 함정을 판 자가 있어요. 돌을 굴려버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미친 사람과 어떻게 우리 살까요? 그러면서 거짓말한 자,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한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우리가 잠언 26장은 우리들에게 세자, 참 피할 자, 이 세상에 있는 참 감당 안 되는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친 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26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새겨볼 말씀. 자, 잠언 26장에 미련한 자에는 영향을 가지 아니하고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추울 때 비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까닭 없는 저주. 참새가 짹짹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라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다. 꼭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털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스스로 지롭다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참 나쁜 자인데 그보다 더 나쁜 자가 뭘까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 20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친 사람 놓고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자는 뭡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상, 그 보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련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미치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학교 잠언 2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